주관하시는 인생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인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 신앙이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내가 생각했던 생각과 다르게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건이 전개되어져 갈 때 그때 우리는 멈춤합니다. 이 뭐지? 이 뭐야? 그런 생각이 들어오죠. 그때 우리가 한 방향으로 우리 시선을 두지 않으면은 그때 일어나는 것이 의심이고, 그때 일어나는 것이 두려움이고, 그때 일어나는 것이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삶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의심이라는 단어는 두 힘이 대립하거나 두 힘이 충돌할 때 일어나는 것이 의심입니다. 한 방향만 쭉 한 힘만 가지고 가면 절대 의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이 힘을 갖고 가는데 저쪽에서 다른 힘, 다른 환경의 힘이 축 몰려올 때 그때 이게 부딪혀지면 여기에서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나죠. 파도가 친달지 풍랑이 일어난달지 그러죠. 그때 우리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네? 하면서 의심이, 내가 가는 게 맞아? 이게 맞아? 의심이 일어나죠. 그래서 주님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은 바닷물에 흔들리는 바닷물결 같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 때 의심할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라면, 그리고 교회라면 잊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질 때 그냥 보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질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보내질 때 주인공으로 보내졌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어떤 교회든 간에 그 교회들은 주인공으로 이 세상에 보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죠? 영화 같은 거 보시죠?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 주인공이 죽던가요? 주인공이 죽던가요? 살던가요? 드라마들 안 보셔서 잘 모르나 보네. 보통 드라마를 보면은 드라마는 주인공이 죽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죽으면 그 드라마도 끝납니다. 그런데 드라마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보면은 꽃길만 걷던가요? 그렇지 않죠. 위험한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에 경험하기도 하고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하고, 하지만 반드시 그 주인공들은 마지막에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잘나서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주인공 삼으시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 목적지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들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인공 삼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주인공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할 때 그 길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홍해로 가는 길을 그 어떠한 것들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홍해를 건너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기 전에 재앙들을 자꾸 내리죠.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 도무지 바뀌질 않는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9가지 재앙까지 내렸는데도 바뀌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바로는 안 바뀌어. 바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바로 9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꿈쩍도 안 했는데 바로는 안 바뀌어. 여러분, 이 9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재앙을 보면 그 재앙이 만만치 않은 재앙이었습니다. 보통 재앙이 아닙니다. 굉장한 사건이었고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꼼짝하지 않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을 불러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목적하는 방향으로, 목적하는 곳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은금 패물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재앙을 내릴 건데 그 재앙을 내리면 이 바로가 너네들 이게 한 사람도 없게 다 쫓아낼 거다. 그때 나갈 때 너희들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거다. 여러분, 저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사람들입니다. 종이 은금 패물을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10번째 재앙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9번째 재앙까지 일어났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네들이 은금 패물을 이웃에게 달라 해서 그 은금 패물을 들고 나갈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데 천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 은금 패물을 가지고 갈 거야. 너 죽지 않아. 망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 사건은, 말씀하셨던 사건은 하나님 반드시 일으키셨습니다.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은 알 수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인공들을 향하여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고, 그들은 도무지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에 보내진 교회는 이 땅의 주인공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으로 보내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힘있게 만들어서 강력한 힘을 부어해 줘가지고 내가 바로처럼 세상을 지배하면서 내가 주인공으로 승리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주인공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지는 않아요. 우리를 세상보다 더 강력한 힘을 줘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도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천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을 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셔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굉장히 내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나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크기 때문에 존귀하고 작기 때문에 존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존귀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은혜를 입히세요. 은혜를. 그래서 그 은혜를 입는 그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거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저 교회 참 존귀하구나, 이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려 하실 때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요, 그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주님을 찾고,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입히시고, 그 은혜가 덧입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가 무시당하지 않고 존귀하게 만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설교들을 계속 추청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붙잡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초청장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사람들이 잔치에 초청했는데 바빠서 안 한다고, 뭐지 안 하고 그럴 때, 그때 온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랬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설교 중에 우리가 그 초청에 응답하지 않을 때, 때로는 하나님은 기도라는 초대자를 부르실 때는 잔치를 준비해 놓고 부르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부르시지 않고 그 초청에 응답한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잔치를 준비해 놓고 뭔가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 초청의 방법으로 때로는 문제를 일으켜서, 상황을 만들고, 자녀 때문에, 재정 때문에, 뭐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것을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간에, 그 주간에 우리에게는 초청장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우리 형제의 아픔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냥 아팠다, 윤성 집사님처럼 뭐 손이 살짝 비었대요. 그러면 집에서 그냥 하나님, 윤성 집사님 저기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집에 머물 수 없도록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이 일에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청장에 응답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로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떻던가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지를 아마 아실 거예요. 각각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냐, 기도하러 모였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장 그 기도에 초청받으면서 제게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요한이 형제에게도 은혜가 되었겠지만 제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제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마치 준비해놨다가 주시는 것처럼 우수수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은혜를 덧입히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힘을 팍 줘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로 덧입게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에 쌓여져 있으면은 세상이, 우리가 교회가 작아도 수가 적어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존귀케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재앙이 일어난 이야기인데,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반드시 너희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장자들은 다 죽을 거다. 짐승의 첫 태생까지도 다 죽을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주인공인 너희들의 자녀들은 죽지 않는다. 개의 혀까지도 건드릴 수 없다 하면서 주님께서 너희는 안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은금 패물을 얻어서 이곳에서 그냥 나가게 될 거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진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아주 독특하게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 보세요. 함께 한번 읽을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러분 여기 살구나무 가지는 뭐냐면요, 뭐 깨어있다라는 상징이기도 하지만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줬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겨울을 이기고 살구나무 꽃이 피지 않습니까? 살구나무 가지가 나와서 그런 것처럼 소망,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 살구나무 가지, 소망과 희망이 되는 이것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 보십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심이라. 잘 보았대요. 내가 너희에게 소망 줄게. 내가 이 일을 이룰게. 그런데 그 뒤에 보십시오. 계속 봅시다.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계속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이다. 여러분 북방은 아수르를 말합니다. 아수르. 근데 그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답니다. 이 북쪽에서 기울어지면 어디로 이렇게 기울어진 겁니까? 남쪽으로. 그죠? 남쪽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북쪽이 아수르인데 아수르에서 남쪽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끓는 가마가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은 재앙이 이스라엘로 흘러오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이 재앙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죠. 계속 볼까요? 시작.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각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백성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주인공들이죠. 주인공들은 심판하세요. 자, 그럼 주인공이 심판받았으면 끝나야 되죠.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뭘 명령해야 뭘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래요? 그 뒤에 계속 봅시다. 시작.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랍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왜 그러죠?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잘못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 아수르 사람들, 북방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들은 내가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그 사람들에게서 건져내겠다,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 죽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주인공이야. 꼭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죽으면 내 목적이 다 끝나.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계속 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 등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인공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주인공에게 역전시키는 일들을 하세요. 넘어졌으나 일으키고요, 망한 것 같으나 살려내시고요, 생명이 없는 것 같으나 생명을 부여하시고요, 이런 일들을 수없이 하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죽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주인공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또 주님의 사랑을 알리시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선지자들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셨습니까?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또다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은 자기들이 이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말하면 연합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연합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와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면서 그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자기 집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비행기 타고 차 타고 가니까 떠나도 전라도에 있다가 저 강원도 끝까지 가도 가고 싶으면 고향 가고 차 타고 훅 갈 수 있지만, 그 당시는 떠나면 돌아온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다 걸어서 다녀야 되는, 아니면 짐승에 의해서 이동해야 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 아버지의 그 뿌리가 담겨져 있는 곳을 떠난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떠나게 하죠.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떠났으면, 믿음과 떠났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떠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뭄을 만났습니다. 가뭄을 만나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부인을 빼앗기잖아요. 부인을. 근데 하나님은 부인을 빼앗겨서 그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 아브라함에게 인생을 반전시킵니다. 그 다음날 아내가 살아서 돌아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살아서 자기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인공 된 그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아내를 보존시켜요. 살려내요. 그리고 되돌리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어려움이 있고 반전이 있고, 하나님이 마지막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랍니다. 줄 때는 언제고 왜 달라고 합니까? 그럼 차라리 주지 말든지. 여러분, 있다가 없으면요 더 허전하죠. 예. 내가 부를 누리다가 가난해져 보면요, 정말 원래 가난했던 사람들은 어려워도 잘 참아요. 근데 부여있다가 가난해진 사람 못 참아요. 씀씀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주지 말지 왜 줘놓고는 번제로 달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번제로 그냥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아브라함은 드릴 때 하나님께 주실 거야, 다시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이삭을 드릴 때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신뢰함으로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달라니까 뜻이 있겠지 하고 드린 겁니다. 드릴 때 아브라함의 그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나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제물을 드리라 했으니 나는 그냥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빼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반전을 일으키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면서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게 주인공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준 주인공이라는 이 믿음과 이 인식이 강력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 이삭 보세요. 이삭이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는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번제단에 올려져야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그 번제단에 올려질 때 그가 정신이 없었나요? 의식불명이었나요? 아니면 그에게 막 수면제 막 먹여가지고 잠재워갖고 지금 번제단에 올려놨나요? 얼마든지 이삭은 거부할 수 있고 항거할 수 있었는데 그냥 이삭은 그냥 번제단에 그냥 올려지는 겁니다. 아마 이삭은 번제단에서 뭐 했을까요? 누워서. 뭐 했을까요? 누워서. 우리 사람 똑같죠. 아이고, 이제 나 죽는구나. 이제 끝나는구나. 나 이제 제물로 그냥 번제로 태워지는구나. 그런 생각했지 않았겠어요? 어쩌면 뭐 거기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번제단에 있는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태우지 않고 역전시키십니다. 그가 살아요. 살아서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단 위에 가서 그 위기 가운데 건져내가지고 살려줬으면 이제 그의 앞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피엔딩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피엔딩. 그런데 그가 살아서 잘 살면 좋았는데 그가 살아가는데 40살이 될 때까지 장가도 못 가요. 네. 장가도 못 가요. 아니, 그렇게 살려줬으면 뭔가 착착착 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장가도 못 가요. 근데 40이 됐을 때 또 하나님은 역전시킵니다. 그 신부를 고르는데 얼마나 그 신부를 순적하게 만나게 하는지. 네. 금세 그 신부를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늦은 나이에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가장 급한 게 뭐예요?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가장 급한 게 뭐예요? 애 낳는 거 아니에요? 애 낳는 거? 그런데 신부를 순적하게 얻었는데 또 애가 안 생기네. 20년입니다. 20년. 애를 가지려고 그렇게 20년 동안 안 생겨요. 아니, 길이 착착착 열려야 되는데 안 생겨요. 그런데 20년 후 한 60세쯤 됐을 때 애를 주는데 하나가 아니라 둘을 줘요. 쌍태를. 가족이 늘어나니까 가장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생기죠? 무게감이 생기죠. 가족들 부양해야 되니까 이제 먹고 살기를 걱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열심히 좀 살아서 가족 부양해야지 했는데 그가 어떤 일을 만납니까? 가뭄을 만납니다. 가뭄. 그래서 그가 어디로 움직여요? 그랄 땅으로 움직이죠. 그랄 땅. 그랄 땅에 가서 그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죠. 예.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가서 가뭄 때문에 그랄 땅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 해에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한대요. 우물을 봤더니 파는 곳마다 물을 만났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주인공을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계속 그를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 게 아니라 그 백성을 이끄시는데 역전시키기도 하고 반전시키기도 하시면서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도 어떻습니까? 야곱의 인생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습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를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넘게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죽도록 고생했는데 이별할 때 환영 파티하면서 파송하면서 잘 가라, 다시 만날 때 우리 기쁨으로 만나자 하면서 파송 예배하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삼촌 집을 떠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떠납니까? 야밤도주하잖아요. 정상적인 이별이 아닙니다. 그만큼 힘든 그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가운데 개입하시면서 역전시키면서 하나님의 목적하는 것으로 그 인생을 끌고 가시면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주인공이 하나님 늘 개입하세요. 요셉은 안 그래요? 요셉? 형들은 그를 죽였어요. 요셉은 살았지만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 죽인 거예요. 요셉은 살았지만 더 이상 그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다시 건지시고 그를 통해서 역전을 일으키시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수없이. 다윗의 여정도 그렇고 다니엘의 여정도 그렇고, 그래서 다윗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노년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가는 길마다 원수가 도사리고 있었지만 다윗은 이 세상의 주인공이었어요. 주인공으로는 다윗을 그 원수가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사 내 잔이 넘치게 하셨다. 날마다 역전시키셨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공 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과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이 하만이 유다 백성들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도무지 그 작전에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그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역전을 시키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만이 자기가 만든 그 나무에 매달려 죽지 않습니까? 대역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뭘로 보내졌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뭘로 보내졌습니까? 예, 주인공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인공다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인공다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의 때에 내가 하나님께 주인공으로 보내졌지, 그 하나님께서 보내는 신뢰가 우리 안에 장착되면 두 마음이 충돌해서 의심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보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주인공으로 보내진 우리가 주인공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 마음에 주인공으로 보냄된 우리는 주인공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만 주인공이 아니라 이도 주인공이고 저도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와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나도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주님과 연합된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면 그 주인공을 공격하면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주인공을 공격하면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누가 아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누가 아프거나 누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그 주인공을 축복하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이게 주인공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을 아픔을 모른 척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외면하고 공격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고 징계하십니다. 심판하고 징계하지만 버리지는 않아요. 그 사람도 주인공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꿔내시는 거죠. 제가 인생 별로 안 살았지만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확실한 게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자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세요. 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제가 수없는 목회자들을 만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들 속에서 축복의 단어들이 나올 때는 누구였냐면 교회를 세우는 인물들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누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며 사랑했는데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저는 어떤 이렇게 이걸 여러분을 교회 안에 묶으려고 하는 소리 절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주인공들을 세우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인생을 통해서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인공들을 세우는 사람의 은혜예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세요. 그래서 그 인생을 존귀하게 하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시고 그 인생에 비록 없는 듯하나 있는 자보다 더 어떤 영향력이 있게 하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닌 교회를 그 주인공을 공격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다가 반드시 심판의 매를 드세요.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뭐 예수님을 핍박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를 핍박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와 연합했던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 주인공을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러냐 멈추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인공으로 온 자는 죽은 것 같아도 반드시 그 죽은 것 같은 그 상황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인공으로 오셨어요. 이때 세상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3일 지난 후에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냥 생명으로 부활하고 만 게 아니에요. 이 생명으로 부활한 예수님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생명을 낳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게 주인공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당하는 거 어려운 것 같으나 그 사람이 주인공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는 이런 역할을 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 일들을 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4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53장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죽으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사야 54장 17절 함께 한번 읽을까? 시작.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여기 뭐예요? 너를 치려고 제조된 너가 누구예요? 너가 누구예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주인공을 치려고 만들었던 모든 연장들이 쓸모 없어진대요.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 얻은 공인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여정, 이 세계의 모든 역사의 감독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역사 이 가운데 주인공으로 좀 서 있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제 마음이 좀 이렇게 답답했습니다. 우리 요한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수술을 해야 된다고, 심장에 있는 혈전을 제거하겠다고.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받기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심장에 혈전이 있는데 혈전을 녹여주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단톡방에 올라오는 공지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올리는 공지가 아니니까 적어도 단톡방의 공지는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보니까 안 읽어본 사람이 많아.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심장에 혈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차 집사님이 면회하고 와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에쿠모 떼려면 혈전을 제거해야 되는데 심장을 열어서 혈전을 제거하겠대요. 제가 듣기에는 심장 가장 끝부분에 혈전이 있으니까 그거 녹여달라고. 심장 끝부분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조사해서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기도했어요. 혈전을 녹여달라고. 근데 수술한대요.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혈전을 녹이셨다고 그랬는데 불편했어요. 그러나 어찌하겠어요. 그 차집사님한테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심장에 혈전 녹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수술하겠다고 하니 말한 나는 뭐야?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할 말도 없고 그냥 기도밖에 할 게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죠. 근데 심장을 열었는데 혈전이 없대. 저 너무 속이 상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제 마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지금 주인공에게 일어나는 그 시간들은 이상하게 막 수술이 되고 그 과정이 있지만 그 시간들은 헛된 시간이 아니다. 그 시간들이 생명을 낳는 시간들이다 라는 마음을 제안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인공은 꽃길만 걷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당하고 위험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는 대역전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지 않아요. 겸손히 나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히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약할 때, 내가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그 의심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 이 땅에 보내신 주인공이지, 이 마음이 강력했으면 좋겠어요. 죽어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두 마음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건 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한 마음. 내가 주인공이라는 사실,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입히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도구로 써주시기를 갈망하면서 주인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 된 우리 인생을 주장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주 앞에 서 있기를, 여러분 각자가 세상 가운데 주님 앞에 그렇게 떡하니 붙으며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